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간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뽀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를 향하지 못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는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각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걸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고 있는 심령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 했을 때 우리의 관점은 온통 우리들의 실체를 고백했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른 것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단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실체를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수들 모두 다가 우리 사단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사단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온통 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필요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그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지 남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없었다. 더더욱도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숨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숨은 관점이 또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목적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한 그 미혹의 영에 우리가 이끌려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그런 그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온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마귀 사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바라보면 불만이지만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달아야 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야로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떤 강야로 이끌려서 가서 시험 받는 모습 보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음녀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 PPT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PPT에서 살펴본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더욱더 이 음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음녀는 자기를 위해서 치장을 합니다. 자주색 입고 붉은 옷을 입으면서 보석으로 모든 것을 치장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치를 꾸미는 그 모습 볼 때에 우리는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우리의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보석으로 치장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이미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겐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여기서 7머리와 10뿔은 세상의 그 권력, 건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 물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21장에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물리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도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음녀가 바로 그런 곳 위에 서 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탄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음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음녀의 모습은 세상과 결탁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음녀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수들 모두에게 어느 누구든지 이 음녀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과 결탁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결탁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이제 바벨론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데려가셨을까? 참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려한 도시 바벨론, 그러니까 기계 문명이 발달된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대부분 바라보면 우리가 시험 받을 것, 그러니까 광야 아닌 바벨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세상 문명을 보여주어서 그곳에 가서 너 봐라, 너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봐라 하면서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 마귀 사탄은 백발백중 이 세상 문명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세례 요한을 인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어디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 문명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광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바벨론 문명이 발달된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광야로 데려갔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문명이 발달된 이 현 시대의 모든 문명, 이런 발달된 문명 도시 속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리고 또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 문명이 발달된 도시 한가운데 나를 인도했다 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면 백발백중 마귀사탄은 그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는 바벨론의 그 장식이 없습니다. 문명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화려한 도시도 사람의 박수 갈채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 남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남는 그 질문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것 딱 한 가지, 우리 미리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너가 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화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신 분이 없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심령 속에 내재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그래서 이 세상 온통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발달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습니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런 이 세상을 다 해체 작업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그 광야로 인도하신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묵상해야 할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문명이 발달된 그곳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이것을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운 그들의 결과는 뭐냐? 우리 미리오스들 신명기서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배운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셨다. 배가 고플 때 있을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어떤 목이 마른다 했을 때 물을 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는 주님만 바라보기, 주바라기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였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디딜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과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광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 시험을 받는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떡과 세상 영광과 권능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첫 번째, 너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는 그 모습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이 말씀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것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 이 돌덩이가 바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앞에 성경 말씀이 잘 찾아 나왔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그랬을 때 두 번째 여기서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의 권능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뛰어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닙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 영광,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사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배하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경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떡, 권능과 영광이라고 있습니다.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식주를 말하고 있다는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권능,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갖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 그리고 또 영광, 세상의 건설을 갖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정말 그 영광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이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끄셨다. 기계 문명이 발달된 이 바벨론 세계, 현대 문명이 발달된 호화판의 그 도시, 그 한복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그 모습 속에서 여기서 이제 시험받는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예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것들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와서도 이 요한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험이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받은 것은 구약에서는 욥을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또 이제 17장의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 이 세 사람만 우리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험받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 시험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은 사단이 세상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떡과 영광과 또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시험은 사단이 세상을 무엇으로 시험하는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 시험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한결같이 떡과 권능과 그리고 어떤 영광에 대해서 여기 걸려 넘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내세우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세 가지에 늘 시험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이 세상 것,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단 우리 믿음들 내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권능,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가진 모든 건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그 모습이 그냥 막연하게 이 세 가지만 시험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 받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속삭임은, 봐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너 세상에 나가면 너 걱정할 것도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 너는 마음껏 치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의식주 문제. 네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고, 네가 또한 누리고 싶은 거, 사치하고 싶은 거, 너가 꾸미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 사탄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속삭임은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자꾸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꼬드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권능과 아울러서 영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홀로 받으신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 가지 다 우리 한결같이 시험 받아서 지금도 거기서 얽매여갖고 막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우리 것들 도시 안에서는 음녀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 보여주시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시작.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바라와 봤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눈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명을 바라보니까 와 하면서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여. 그래서 우리들의 눈은 계속해서 현실의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거기에 고착돼 버렸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 강야로 보내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새롭게 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전에는 돈이 나에게 구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기 전, 그러나 옛적인 내가 눈이 어두웠을 때는 이 세상에 돈이 나에게 구원주야, 구원자야. 돈만 있으면 돼. 이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성공이면 어느 누구든지, 이게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출세하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이 인정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온통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눈의 관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시면 돈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또 성공이 생명이 아니란 겁니다. 성공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제 그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똑같이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은 너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라.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성공의 생명처럼 여기서 성공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모두 다가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나도 또한 역시 교회 나와서 인정받고 싶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게 하신 걸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 다 헛된 짓이었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온통 그냥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이게 점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두 번째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 다음 세 번째 설교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말씀 여기 있었네. 그 다음 네 번째 읽을 때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성경 말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단번에 눈을 열어서 성경을 다 이해하고 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령 하나님 그게 아닌 겁니다. 철리기도 어떻습니까? 한 걸음부터 걸어가야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급하게 빨리 해서 우리 급성장해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명이 발달되고 보면 급성장으로 발달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 성경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한꺼번에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네 번, 10번, 20번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눈을 조금씩 열어주신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것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것이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출산합니다. 성공합니다. 사업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제 눈을 열어주게 해야 된다겠죠. 성경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악한 마귀 사탄은 뭐라고요? 이 세상은 온통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이 군전에 있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가진 모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면서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목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냥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길을 다 버리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이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참 좋은 집과 높은 지위가 복의 증거처럼 여겨졌는데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보니까 그 좋은 집도 내가 이 세상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또 내 높은 지위가 있을 때 그 높은 지위도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다 필요가 없어.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었을 때 이 좋은 집과 높은 지위는 이제는 다 어떻습니까? 복의 증거가 아니라 나에게 복의 증거는 오직 구원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이 복을 받아 누린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한 것을 볼 때 우리 것을 못다가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이고 그러나 사단의 관점으로서 아직도 우리는 세속의 안경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리로서 큰 음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 마귀 사탄과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현을 땅에서 푹 빠지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니 계시록 말씀하다가 왜 또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너희들 깨달아라.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더 있겠느냐.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세상의 기업의 풍성함, 이 땅의 것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우리에게 그 풍성함의 기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너가 확실하게 깨달아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갖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이 베푸는 것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크고 많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은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내 눈을 색안경을 끄고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것을 볼 때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말씀처럼 성경이 오늘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라봤을 때의 광야는 궁극적인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마귀 사탄이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바라보면 광야에서 늘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연병으로 죽이게 하고 뱀에 물려서 죽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땅에 갈라져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파묻힐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연병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연병, 질병이 이제 고치지 못할 그런 병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 위대의 식구들 뱀에 물려 죽는다. 이 뱀에 물려 죽는다고 해서 사단에 물려 죽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 사단에 물려 죽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들 큰 음녀처럼 행하다 보면 음녀의 그 완전 음녀가 준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뱀의 독에 빠져서 독이 그냥 우리 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음녀가 오늘 우리에게 준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것의 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려버렸습니다. 독사의 독을 우리가 물었으면 온몸이 내 몸에 퍼져서 그냥 퉁퉁 부어서 어떤가 새까맣게 변해서 죽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날 이 음녀가 우리에게 준 그 음녀의 그 포도주 잔이 바로 뱀의 독입니다. 사단의 독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물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물려서 지금 사단의 독이 우리에게 물려서 어떻습니까? 계속 몸에 퍼지고 있어. 퍼지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이랬을 때 이 사단의 독이 바로 음료의 포도주 잔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음료의 포도주 잔에 우리는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드린 것보다 집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또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음료의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뱀에 물려서, 사탄 곧 옛뱀,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내 몸에 퍼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강야에서 궁극적인 승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강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마귀 사탄 다 물리치고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처럼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이 주는 것도 세상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세상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다는 겁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무엇이 나의 하나님인가 드러나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는 뭐라고요? 무엇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17장에서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는 것 또한 세상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4장에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 또한 역시 뭐였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미 세상의 영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미디어 식구들, 큰 음녀 바벨론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디어 식구들, 음녀는 무엇을 말한다?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걸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그 주는 독에 취해서, 그냥 음녀가 준 포도주 잔에 취해서, 이게 바로 사탄이 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독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처럼 이 세상 문명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민의 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큰 음료의 포도주 잔, 음료가 준 나의 포도주 잔을 우리가 마시고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뱀에게 물리면 독이 퍼지는 것처럼 바로 음료가 준 그 포도주 잔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음료가 준 그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빨리 해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에서 빨리 해독약을 우리가 내 몸에 주사를 주입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이 준 음료의 독에 취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다 보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빨리 내 몸에 퍼져 있는 이 모든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 약이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롭게 열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새롭게 우리의 길이 열려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온통 세상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온몸에 독이 퍼진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음녀가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그 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포도주, 음녀가 준 포도주 잔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마시므로 해서 취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독이 퍼져서 세상 것에 취해서 그 독이 퍼져서 세상 것만 찾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포도주 잔, 뱀에 물린 그 독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뱀에 물려서 세상 것에 취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철저하게
말씀으로 치료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